네,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고향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오늘 제목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에는 박인희 씨의 목마 숙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바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빙점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이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옛날에 대충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자세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참 이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참 냉철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청준의 그 뒷부분을 이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그의 원장 조백현 현역 대령입니다. 소록도의 원장으로 부임을 한 그가 탈출 사고와 자살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픈 그 절실한 욕구를 보지를 못합니다. 원장.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지나치는 일들, 그 진짜 바라는 욕구를 보지를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장은 자기 계획대로 이 섬을 이들이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며주면 이렇게 탈출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안을 방침을 발표를 하죠. 첫 번째가 약을 줄 때 위생복에 위생장갑에 마스크까지 덮어쓰고 원생들에게 핀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약을 건네주던 이런 경원스러운 태도를 버리자. 그리고 맨손으로 약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약 줄 때 방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노역의 상징물이 된 중앙리 벽돌 공장에 높은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을 철거해 버리자. 그래서 원생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힌 원망의 뿌리, 노역으로 그들이 짓밟힘을 당한 이 원망의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높은 굴뚝을 철거해버리자. 그리고 세 번째, 직원지대와 병사, 아픈 사람들 지대에 경계를 가르고 있던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이 철조망을 철거해버리고 인간으로 소통하도록 한다. 예. 새로운 방침이 멋져요. 넷째, 한 달에 한 번씩 철조망 가에서 시행되어오던 미가마 아이들과 이 아픈 부모들 간의 면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상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같이 살지 못하다가. 예,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제는 이 철조망 없애버리자. 그리고 부모가 자식 간에 원하는 날짜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도 이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하나 단행하는데, 그게 미가마 아동들은 분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본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미가마 아동들도 직원지대 일반 사람들의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학교 본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공학을 실시한다. 이렇게 멋진 새로운 방침을 원장이 고심 끝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참 좋은 방안을 발표하면 와 박수치고 기뻐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내가 좋은 의견 방침을 발표하고 그러면 뭔가 호응이 있어야 될 텐데, 야 정말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닫혀있는 마음, 이 침묵의 벽, 이 얼어붙은 마음이거든요. 빙점에 나온 얼어붙은 마음이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이 어떤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운전해 가는 운전수로 둔갑을 해가지고 일생을 그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큰 상처, 나병이라는 상처, 가족과 살 수 없다라는 상처, 유전된다는 상처, 너네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소록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라, 나오지 마 이거예요. 예? 여기에서 받은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이 상처. 그런데 거기에 또 원장들이 이런저런 폭행을 합니다. 원장들의 이런저런 계획 속에서 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거기에 또 다른 상처가 가중되니까 이들은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안 하기로 하고, 뭘 해도 그게 그렇지, 뭐가 달라질 게 있어? 뭐 새로워질 게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방침을 발표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안을 마련했어요. 새로운 고안, 뭐냐, 마을 대표를 뽑자.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들을, 영향력 있는 장로들을 대표로 뽑아서 장로회를 조직하여 그 장로회를 통해 자기는 자문을 받고 장로회를 통해 마을 자치사항을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의결기관으로 이 장로회를 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마을 대표들이 모였어요.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여러분을 이렇게 대표로 뽑아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자치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의 이 표정에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야. 야, 도대체 왜 이러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저런 안내를 해주고 있는 이상욱 보건과장, 이 의료과장, 이 이상욱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욱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것은 제4대 원장 일본인 주정수 원장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정수 원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제4대 주정수 원장, 일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그 사업 계획을 들은 섬 주민 전체가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치고 감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노력 동원해도 굴뚝 공장 세우고 이런 벽돌공장 세우고 이런 노력 동원해도 자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정수 원장도 자치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대표 1명씩 뽑아가지고 전체 10명을 뽑아서 그때는 평의회 기구를 만듭니다. 이 평의회 기구가 똑같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자치 행정을 하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정수 원장을 가까이서 만나며 따르다 보니 주정수 원장 편에 서서 이분의 이 손을 들어주고 일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수를 따르면서 이 주정수의 원장, 이 주정수 원장의 동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침 그들이 살아있는 주정수 원장이 여기 있는데 광장에다가 원장의 동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험 감사일을 정해가지고 20일이에요. 매달 20일. 그 동상 앞에 모여가지고 주정수 원장의 살아있는 원장은 옆에 서갖고 동상 옆에 서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줄 서서 이 원장을 동상을 참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짓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배반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해가지고 평의원 대표를 환자 한 사람이 죽입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주정수 원장도 그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평의를 만들어서 같이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죽는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주정수 원장의 아픈 추억, 기억을 이 가슴에 갖고 있는데 조백현 대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과거의 아픈 상처, 트라우마가 이런저런 것들이 작동이 되니까 이 사람도 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와서 새로운 발표를 해서 섬을 새롭게 하고 환경을 고치고 복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이런 일을 추진해 가도 새로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에 중요한 힘 있는 사물, 힘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해, 바람, 강물. 이거는 이 대자연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질서입니다. 인간의 어떤 군대 세력보다, 어떤 정치적인 역량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계, 해, 바람, 물, 이겁니다. 해는 그 자체가 이 가스 덩어리죠. 가스 덩어리. 그래서 해가요, 태양이 1초마다 이 표면을 감싸 있는 수소와 헬륨이 폭발을 하면서 약 400만 가까운 이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수 없는 폭발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죠. 저게 표면의 온도는 약 5,600도씨, 핵 중심부로 가면 1,500만 도씨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이 막 떠오르죠. 막 달려.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늘 우주 공간을 달려 막 찬란하게 빛나. 이글이글 불타.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날마다 떠져도 세상이 그대로네. 그 다음에 바람, 태풍 불어. 뭐 매미가 오고 나비가 오고 뭐 귀뚜라미가 오고 이런저런 태풍들이 계속 몰아쳐요. 이 바람 불면 어때요? 싹 날려버리잖아. 예. 이번에도 무슨 태풍이 불었죠? 예, 난리 났죠. 예. 그리고 이런 태풍 바람이 불면 싹 쓸어버리고 막 그 뒤에서 내려오는 비 이것이 막 쓸고 가고 난리야죠. 그런데 지나가도 태풍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강물은 도저히 흐르고 천년만년 계속 유유히 흘러. 이 역사 속에 강물이 쫙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강물이 인류의 역사를 담고 흐르는데, 그리고 이게 세찬 바다로 들어가서 합류하는데,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이 인류 역사는 새로워지지 못하더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책, 어떤 새로운 인물, 어떤 것도 새로움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깊은 신비로운 지혜까지 터득한 이 솔로몬이
이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달리고 힘을 써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좀 진행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그럼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이 태양, 바람, 강물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인간을 덮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 인간을 찾아오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다. 인간 머리 쓴다 해도 구부러진 것도 펴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채우지 못하는, 죽는 것도 막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얘기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두 번째,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사는 동안에 일을 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일인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인간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네? 하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전도 12장 13절의 결론으로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도리다, 인간의 기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찾아먹는 일반적인 복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고하고 있으며 사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참 복이다.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7, 18절에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하고 사는데 그게 기쁨이 없어 봐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는 노동이거든, 노동. 여러분, 사람이 직장 들어 일을 해. 직장 들어 일을 하는데 돈벌이만 안 하면 지옥 같습니다. 그 일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보람이 있어야 돼. 그럼 보람 있는 직장이 되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는 어디에 기준이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러면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자기가 봐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보람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쪽에서 돈벌이만 해먹고 살고 있다. 사기쳐먹고 등쳐먹고 울고 내먹는 이런 일하면서 돈 챙기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번다 해. 그런데 행복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죽을 마시죠. 그래서 나중에 가는 게 술집이에요. 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직원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데 직원들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일터에 더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투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왔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좀 세임을 얻고 지지를 얻고 이 어떤 용기를 다시 되찾고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에 왔더니 여기서 핥히고 저기서 핥히고 막 긁어 핥히고 허벼. 그러면 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그래서 교회에 가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안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안 나간 교인이 됐잖아. 네.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시카고에 가서 할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9시 예배자들과 11시 예배자들은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11시 예배자들이 왔어요. 예배자들이 왔는데 예배자들끼리 서로 인사하거나 말 섞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는 분들은 너무너무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 상처를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목례만 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끼리 밥만 먹고 그냥 가. 와, 교회가 이렇게 치유 장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뜻하게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없이 여전히 그냥 모임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야, 참 아프다.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들으러 오고 그러면 만남 속에 기쁨과 격려와 서로 축복해주는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서 만나고 싶어.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사랑을 해야 돼. 두 번째 전도서 3장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고 했는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뭐냐? 계명을 예수님이 와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이웃 사랑, 사람들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돌봄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세상은 응징, 복수, 보복, 저주, 죽임, 멸망 이런 것들만 가져오죠. 마귀 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은 힘겨루기로 이겨야 됩니다. 힘겨루기로 이기는 것이 이게 정이고 힘겨루고 이긴 거기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진쪽은 억압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의 힘겨루기 속에 이겨져도 이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같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아픔이 치유되고 아픔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11세기, 2세기를 살았던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책을 읽으면서요, 다 버리고 나와서 형제단을 만들고 형제들과 함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자유인이에요. 사랑의 사도들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삶. 그리고 신덴돌프, 백작도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피정을 가기 위해 기차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기 있는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33살에 인도 캘커타로 들어가죠. 거기에 가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이 일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랑을 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눔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넘어서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 안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을 타겟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했어요. 내 법정에서 이 친구를 용서한다. 내 선포했어요. 판사가 용서한다라고 용서하겠다. 당신 어떠냐 했죠. 물어보니까 나는 계속하겠다. 와 돌아버렸대. 열받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하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 물어봐. 그러면 그 순간에 많이 망설여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용서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해서 계속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 유대 신학, 하나님 신학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들의 충동 속에 유대 민중이
총 걸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들의 함성, 그들의 신학,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동원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얼거벗긴 다음에 극악한 사형수들하고 같이 사형을 시키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주 악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가장 악한 악질 사형수들하고 똑같이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사형수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간악한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 기도를 통해 거기 같이 있는 죄수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을 거기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원수, 이웃들,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길에다 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힘든 마지막의 도전, 원수 사랑.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으로 안 돼. 이론으로 알아. 사랑해야 된다는 이론으로 안다니까. 근데 안 돼요. 안 나와, 사랑이. 그래서 넬슨 만델라 이 양반이 참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분이 감리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쭉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감옥 들어가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적들을 보복하는 보복 정치를 하지 않고 용서를 선언하잖아요. 저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선이, 최고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면,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을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하는데, 죽는 것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증인.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4절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다 이것을 우상하고 놓고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말도 못해요. 예? 우상은 불에 던지면 불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서 타지도 않는 불 자체로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 에스겔 1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 보좌 위에 계시고 불 보좌에 불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불이에요, 불. 이런 초월의 이 불 같은 이 신이, 불로 계신 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상은 사람이 마음대로 갖다 놔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축복도 저주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예? 종교적 믿음,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애쓰는, 이거는 경외하는 자세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때?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가 먼저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고 저주 속에 들어가서 처벌을 당하고 심판받고 이 사탄에게 비웃음당하며 지옥의 고통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사랑 안 해. 사랑 못하고.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 사랑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웃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 사랑을 가지고 부모 형제 만나고 친척들이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만날 때 거기에 천국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데 당신들의 천국이에요. 당신들만의 천국. 하나님 천국이 아니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니까. 예? 소록도 원장들 그들이 그 동네를 그렇게 좋게 나환자들의 낙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나환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지적으로 좋게 만들었어. 아, 좋게 살기 좋지 않냐? 지금 이 시대 환경이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예? 뭐가 부족해? 뭐가? 그런데 불행하잖아.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예. 환경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흐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소망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거는 손에 이 앞뒤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여기 안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가 나날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고 이 복을 나누며 사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가슴속에 사랑의 불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폭발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사랑이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